할렐루야. 설린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사랑하는 설린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4번째 설린 수요 성경 공부, 일상 영성 세우기 헌금편, 오늘 11조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릴 줄 아는 귀한 헌금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계절이 이렇게 가고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설린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설린 가족 또 그 가정 일터 자녀들 위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11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11조 하면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가 종종 듣게 되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한 대답을 좀 함께 나눌까 생각합니다. 먼저 11조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 이전에 지난주에 11조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 잠깐 복습하고 이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1조 교회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되지만 사실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또한 대부분 구약에 집중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딱 세 구절, 두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에 서로 다른 본문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절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 자랑하면서 11조 한 자랑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 11조에 대한 얘기는 거의 구약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창세기의 두 본문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루스라는 광야, 후에 베델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 문을 또 하늘 사닥다리를 보며 그곳에서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1조가 성경에 제일 처음 기록된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볼 때 11조의 가장 최초의 또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11조다라는 거였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11조를 드리겠다는 그런 소원 모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적을 이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가장 첫 번째 또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11조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이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이 그와 같은데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건 사람이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어떻게 얼마나 거둘 수 있나라는 문제보다도
거두어진 11조를 어떻게 쓰는가가 항상 11조뿐만 아니라 헌금에 있어서 우선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11조에 관한 성경의 여러 본문들,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을 볼 때 11조를 어떻게 써야 할까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헌신자를 위한, 또 헌신을 위한 11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구약의 성막 일을 도맡아 하는 레위인들과 제사를 총책임지는 제사장들, 그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분깃, 유업을 받지 않고 오직 성막 일만, 오직 제사 드리는 일에만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지파의 10분의 1을 내어서 그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지금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오해하여서 오직 목회자만을 위해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약의 제사장은 지금의 목회자와는 좀 다르니까요. 물론 목회자를 제외하고서라도 몸된 교회든 또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많은 사역이든지 간에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던진 목회자들, 하나님 나라 운동가들, 이러한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11조를 써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를 위한 11조입니다. 이는 매년 11조 소산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소 안에서 함께 그 11조 재물을 먹고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하고 공동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곧 11조는 축제를 위한 11조로 쓰여졌습니다. 이 축제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느 누구나 함께 모여 11조를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의 친백성된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11조는 교회의 예배와 예배 후의 교제와 교회의 많은 사역들, 기쁨의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 번째, 이는 우리가 참 강조해야 할 11조에 쓰이는 용처인데요. 바로 돌봄을 위한 11조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3년마다 거두는 11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쓰이는 11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거두어드리는 11조는 교회 공동체 안의 약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교회의 11조가 교회 안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11조가 이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1조는 헌신을 위한 11조, 축제를 위한 11조, 돌봄을 위한 11조로 쓰여져야 합니다. 지난주 이러한 공부를 했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의 나머지 시간은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11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제일 자주 하는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글쎄요, 이것은 정답이라기보다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 권면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1조를 해야만 복을 받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11조를 해야 복을 받나요? 사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11조 하면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고, 말라기 말씀 보면 11조 하고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해주시는지 보라고,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11조 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11조 했으니 당연히 복 받지 라는 자신의 복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말씀,
사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 말씀이 짐처럼 다가와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면 내가 11조를 안 내서 이런가? 복 받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예, 말씀 그대로 우선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을 내어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찌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여기 온전한 11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헌신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 축제를 위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돌봄을 위하여 내 10분의 1을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우리와 흥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인색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1조 했나 안 했나, 헌금을 얼마나 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편협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11조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말씀 1, 2, 3, 4장을 보면 말라기 전체가 하나님과 선지자의 계속된 논쟁 구조로 주고받거든요. 그리고 말라기 3장 이 부분은 회개가 주제인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권하시는데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을 전하시면서 구체적인 신뢰로 회개하는 증거로서의 11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리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까 기억나십니까? 헌신자를 위한 11조, 예배를 위하여 애써야 할 제사장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이 본문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표징으로 온전한 11조를 내어드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11조라는 것이 복의 조건,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인 것 마냥 본문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11조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11조 해야만 복을 받는가라는 질문은 그 질문부터가 조금은 맞지 않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설린가족 여러분, 이 대답을 통해서 이제 뭐 11조 안 해도 복 받는 거라면 꼭 11조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니까요. 두 번째 질문 제가 한번 볼까요? 이 질문 제가 많이 듣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의 청소년들이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세뱃돈을 받거나 추석에 용돈 받으면 그때는 저 세뱃돈 용돈은 좀 큼지막하잖아요. 그때 용돈의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세뱃돈의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가지고 물어왔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용돈뿐만 아니죠. 용돈을 11조 해나요? 이번에 주식 투자한 것이 있는데 얼마간 올랐는데 그 얼마간 올라간 수익분 가운데 11조를 드려야 하나요? 만일 주식이 떨어지면 그것은 제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등등 해서 여러 질문을 해 오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글쎄요, 이것은 뭐 이 또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용돈도 11조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각자의 신앙 양심입니다. 또한 지지난주에 우리 헌금에 대해서 배웠죠. 각자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할 양입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제가 근거가 될 만한 성경 본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조 언급의 단 하나의 구절입니다. 이와 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똑같은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하는 그 저주의 선언과 함께 기록된 본문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문단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저주 선언으로만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저주 선언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쓱 지나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박하가 뭐예요? 회향이 무언가요? 근체는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게 어떠한 것들인지 지금의 것으로 딱 대치시킬 수는 없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야채, 채소류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음식 쓸 때 그냥 이렇게 양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집어넣었던 특별히 귀하지 않았던 그냥 흔히 쓸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박하, 회향, 근체입니다. 우리 지금의 음식으로 하자면 파, 양파, 실고추, 마늘, 생강 이런 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박하, 회향, 근체는 우리가 구약의 11조 본문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봤지만 실제로 11조 항목들은 아닙니다. 11조로 드려라 하는 품목들은 기름, 곡식, 포도주, 가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된 이스라엘의 재산 목록들, 주된 이스라엘의 식자재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러니까 기름, 포도주, 곡식, 가축 이런 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11조를 이야기하는데 그에 비해서 박하, 회향, 근체는 그냥 음식에 곁들여가는 채소류이기 때문에 굳이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박하와 회향과 근체까지도 10분의 1을 정확히 떼어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박하, 회향, 근체 같은 11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릴 줄 알면서도
실제로 율법에 더 중한 바 뿐만 아니라 11조 정신이 담겨져 있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서의 11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긍휼이라고 할 때 그것을 실천하는 11조, 우리의 믿음이 총 아울러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할 때 그 축제의 자리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11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11조의 진짜 정신들은 다 버리면서도 닭과 회양 근체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의 10분의 1까지도 띄어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외식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비판하시면서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배 자리에서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정성스러운 예물의 예식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예물의 정성을 깃들이는 만큼 삶에서도 삶이 곧 예배가 되어서 정의, 긍휼, 믿음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도 드릴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돈도 11조를 해야 하나요? 예, 신앙 양심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십시오. 하지만 용돈도 드리고 주식 증가, 수익의 증가분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이러한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내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자비하고 또 온전한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11조만 매여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11조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11조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려볼까요? 이 질문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꼭 출석교회에 11조를 해야 하나요? 이건 정말로 성경에서 어떤 대답을 제가 찾아드릴 만한 본문을 찾지 못해서 그냥 제 생각을 전해드리려고요. 크게는 우리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많죠. 또한 이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하나님 지으신 세계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11조를 꼭 출석교회에 드려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폭넓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곧 뭐냐면 11조의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정신이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바 내 삶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서의 11조였거든요. 그런데 11조를 내가 판단하여 이곳에 드리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좀 넉넉한데 저기 NGO 단체에서도 좋은 일 하는데 저쪽은 좀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는 좀 넉넉한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웃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우니까 내 11조는 그쪽에 드려야겠다. 내 11조는 그 NGO 단체에 드려야겠다라는 건 11조의 용처를 내가 주장하는 셈이 되는 거죠. 11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11조를 내 주장대로 쓴다라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감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는데 어떤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평신도 부부가 참
모든 면에서 훌륭했던 부부가 은퇴한 이후에 선교지에 가서 남은 여생 동안 선교 사역으로 섬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처분 정리하며 집을 매각할 때, 그러한 매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수익의 10분의 1을 내가 섬겨왔던 교회에 드려야 할 것인가, 선교지에 가서 만나게 되는 교회에 드릴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했다고 그래요. 어, 저는 우선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 그 정도로 11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내어드린다는 그 신앙으로 우선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 신앙은 제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본교회에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선교지에서 쓰여야 할 것은 선교 헌금이어야겠죠. 11조는 곧 선교 헌금은 아니죠. 물론 11조를 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쓰여지는 용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0의 1조를 내 재량 판단으로 10분의 1이라는 항목 가운데 선교비로 드린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 11조의 본의에서는 조금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조심스러운 대답이 되겠는데요. 11조는 가급적이면 출석교회에 드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면 11조를 교회에 내어드리고 담임 목회자와 상의하여서 그 교회 11조 가운데 드린 11조를 드리고, 그 교회가 본인이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만한 곳이 있다면, 한번 교회의 그 용처에 대해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대해서 한번 권하거나 추천해 보는 그러한 방식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서 드려지는 헌금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용처를 정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출석하는 교회 공동체에 내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대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한 바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죠. 세 가지 질문 공부해 봤습니다. 11조 해야 복을 받나요? 용돈도 11조를 해나요? 꼭 출석교회 11조를 해야 하나요? 자주 듣게 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헌금에 대한 마지막 공부로 이제까지 배운 헌금과 11조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생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헌금 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설린 가족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3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이번 주일 예배 때 만나 뵙시다. 아직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에서 9시, 11시 1,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주일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5분 묵상 있습니다. 그것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이